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몇 번 해봤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고난주간에 그 고난주간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했던 적이 있고요. 대학생 시절에 CCC 활동을 하면서 이 매해 마지막에 금식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3박 4일간 10끼에서 한 12끼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이 3박 4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될 때에는 기도하게 되면 굶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금식을 끝나고 나서 그 음식 내가 치킨과 피자를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시원한 김치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나게 됩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에 대한 것이 생각이 나야 하지만 기도의 제목은 생각나지 않고 금식을 했던 경험만 우리 안에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동안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네,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그렇게 금식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금식을 하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금식은 구제와 기도와 더불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로 종교의 3대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서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신앙훈련의 방편으로도 유용하게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는 개인적인 금식 외에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전 민족적으로 행하는 정기 금식 주일이 바로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식이 예수님 당시에도 과거보다 더 자주 행해졌습니다. 즉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주야를 금식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날로 여겨졌던 이 목요일과 또 내려왔던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던 거죠. 목요일과 월요일 일주일에 2번 이상씩을 유대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금식을 자주 함으로써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된 금식이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변질된 금식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의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로 외식하는 사람들은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였던 거죠. 이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라고 거듭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 드렸던 기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에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명령하죠.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을 어떻게 행했을까요?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였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금식?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끼니를 굶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이죠. 금식은 끼니를 굶으면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금식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정말로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급한 기도의 내용이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급한 기도의 제목, 정말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작정 기도도 하지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은 바로 구약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경건의 행위였습니다. 바로 경건한 자들은 금식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지 않으셨죠. 성경에 보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요나의 사건입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여곡절 끝에 느느웨 성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또한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과 많은 신하들과 가축까지도 금식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이 되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바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듣고 금식을 선포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마시지 않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놓고 모든 것을 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금식 기도의 응답을 니느웨 사람들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을 자주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는 목적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을 왜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기보다는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금식이 변질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볼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의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끼니를 굶게 되니까 얼굴빛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생기가 없고 힘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당연히 슬픈 기색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더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 보이려고 더 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금식을 하는 중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금식의 행동이 종교의 행위로 변질된 것입니다. 금식은 참 좋은 것인데 금식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종교의 행위,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16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에게 목적이 이어지게 됩니다. 금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보여주게 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똑바로 가다가도 순간 곁눈질 하게 되면 다른 길로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운전을 하면서 이 내비가 길을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가면 금방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다른 곳 한눈을 팔게 되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빙빙 돌아가게 되고 시간도 늦어지게 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사건을 겪습니다. 잘 가다가 한눈을 팔다가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끼니를 굶어가면서 하는 이 다급한 기도가 바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종교적인 모습, 율법적인 모습, 외식의 모습으로 변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길의 방향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에게 향하게 되어서 바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목적이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1대1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봉사를 시작하죠. 나 은혜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열심히 봉사할 거야 라고 이제 시작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기도 하죠.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만들게 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이죠. 금식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 금식한다. 나 며칠째 금식 기도하고 있어. 라고 소문을 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소문을 잘 내죠. 나 좀 알아봐 달라고 소문을 잘 냅니다. 나한테도 좀 집중해 보라고 소문을 내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좀 믿음 있는 사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작 금식을 하려고 했던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행위, 우리가 며칠째 금식하고 있는가가 더 집중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금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금식의 목적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봉사와 섬김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와 행위를 드러내게 될 때에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 변질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봉사와 섬김을 할 때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내 안에 종교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될 때 외식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 구제, 봉사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게 될 때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또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이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멋진 사람, 좋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절대적인 것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의 칭찬에, 사람의 인정에, 사람의 높임에 더 열광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러한 마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마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금식은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이죠. 목적을 잃어버린 기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변질된 금식 말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금식할 때 바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외식하는 자들은요,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를 정도로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금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바로 금식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에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교만하기에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금식을 한다라고 자랑하죠. 내가 10일 했다, 20일 했다, 40일 했다 등 금식을 몇 번 했다까지 자랑하기도 합니다. 금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있었다. 나는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내 마음이 변화되었고 내 행동이 변화되었다.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또 며칠 금식했다라고 금식 기도를 했던 횟수를 자랑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만이 아닙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욱 중요한데 그런 것을 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메뚜겠냐? 나는 메뚜겠다. 뭐 이런 것들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행위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와 섬김이 매우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몇 년 동안 내가 봉사했고 어떤 직책을 맡았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는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다 종교적인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자랑거리, 인정받을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 하나님께 집중하는 금식,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금식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참된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참된 봉사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이 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맙시다. 사람에게 칭찬드리려고, 인정받으려고, 높임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참된 금식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요? 특별히 찾아보면 하나님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내 이웃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함께 돌아보면서 잘 살아가는 거죠. 이웃이 굶주릴 때는 먹을 것을 주게 되고 헐벗을 때에는 보살펴 주는 것이죠. 내 이웃과 같이 함께 잘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눌린 자가 있다고 한다면, 죄 가운데 결박당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들을 풀려나게끔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고 부자되고 건강해서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금식이죠. 며칠 금식 기도했고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바로 이웃들과 함께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들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